불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새해가 됐습니다. 작년 한 해 온 세상이 시끄럽고 더군다나 전염병이 온 세계적으로 또 돌아다녀서 불안하고 국내 정치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게 사람 사는 건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 하다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달력 한 장 싹 넘기니까 그만 해가 싹 바뀌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세월이 장사 없다 이래 이야기하듯이 이제 달력이 바뀌어서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금년 한 해는 참 작년같이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도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저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해에는 누구나 복 많이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서 금년에는 어떤 참 책을 한번 볼까 하다가 명심보강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다 기억하시고 그거 보고 잘한 분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고려 말에 말도 아니죠. 고려시대 이제 공민왕 이전에 한 40, 50년 전에 사시던 그런 그 참 대학자 되시는 분이 그 편집을 한 책인데 명심, 마음을 밝게 하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그래서 명심보강 이래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잘 마음 먹고 좀 책임을 써도 평생 그 지침을 살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책에서 복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그럼 조사한 사람이 때문에 한 15군데 좀 된대요. 책 한 군데서. 그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참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참고가 되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이래 해놨어요.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손함에서 생기고 지혜는 고요함에서 생기고 생명은 따스함에서 생긴다. 명심보감이 있는 한 부분입니다. 복은 어때서 복이 나오냐? 원영선님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다고 복이 받아지고 거의 안 한다고 안 받아지고 아니고 개개인이 그 청렴한 생각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거기서 복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 좋습니다. 좋아요. 복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 오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이 5개. 이 5개가 있어야 정말 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래서 복을 이제 5개로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 뭐겠습니까? 요새는 복 그러면 첫째는 우리 건강이에요. 우리가 만나보면 아이나 어른이나 인사하는 게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시오. 좀 특히 어떤 좀 민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른들한테 하는 게 인사가 되지만은 그래서 너무 참 건강하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어쨌든 그것도 복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그런 오복 중에는 이제 건강이 있고 또 이제 오래오래 사람이 그래도 사는 것. 인간 세상이 어렵다 하지만 이게 참 좋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오래오래 사는 것. 장수하십시오. 살라 그러면은 이렇게 돈이 좀 있어야 돼요. 특히 나이 들수록 안 그랬을까, 그지? 그러니까 이제 재산도 좀 있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면 뭐예요? 친구들도 좀 있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들한테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그 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갔으면 남도 모르게 죽거나, 또 아무리 걸치면 높은 비행기 타고 가다 죽거나, 이래 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진방에서 후손들이 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가야 극락에도 잘 안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종을 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갖추는 걸 오복을 갖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오복을 갖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게 이제 가르침이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음을 검소하게 하고 또 이제 청렴하게 하는 거기에서 이런 복을 갖추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가 좀 평소에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명심보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는 게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복같이 여기고 정말 이런 마음을 보배로 여기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 살아가는 게 이제 이 세상을 참 잘 사는 게 되는 것인데 그 이제 명심보감에 보면 뭐 또 좋은 말들 참 많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 이런 거예요. 눈을 조심해라. 뭐 안경 쓰라 말이가. 그럼 그게 아니고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 눈을 조심해서. 또 입을 조심해라.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 마음을 조심해라. 썩내거나 탐심내지 마라. 몸을 조심해라. 사람들 친구와 잘 사귀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예드는 말 하지 말고 자기하고 관계없는 말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라. 참 신구의 삼법 아닙니까? 그죠? 몸을 바르게 지켜서 좋은 사람들 친구들 만나고 또 말을 바르게 해서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말 참견해 가지고 시비를 일으키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마음을 바르게 써서 썩내거나 탐심내거나 하지 말고 또 이제 보고 듣는 거 눈으로 봤을 때는 남이 잘못하는 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남 잘못하는 것만 골라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못 받아요. 남 잘못한 소리 가래 그래가지고 무슨 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 이제 보고 듣는 거 그런 거 조심해서 잘못을 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서는 그럽니다. 이런 것을 다 바르게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라. 어쨌든 경계하고 경계해라. 이런 이제 격제를 해놨거든요. 뭐 어른이 아이들한테 하는 걸 치면 참 귀담아 들어서 새길 일이고 또 어른 자신도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자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그걸 간절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든지 후배를 돌보는 선배든지 부하를 건네는 상사든지 정치가든지 누구든지 남보다 앞에 가거나 남보다 앞에 있거나 서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답게 좀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가 들렸는지 이런 것들을 참 유념을 하시고 특히 이제 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에는 참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책을 일부러라도 구해보시고 요즘 보면 인터넷도 유명하니까 그걸 편리하니까 열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근데 이제 이 명심보감 제일 첫 편에 개선편 하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것을 이어간다. 그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는 글인데 명심보감 그 전체 중에 제일 처음 시작되는 글자가 이제 공자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공자님 말씀. 어떤 말을 해놨냐면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복이 내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벌이 내린다. 재앙이 내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입고 살라 그러면 착한 일을 해야 안 되겠어요. 나는 하늘 위에 산다. 뭐 착한 일, 악한 일 하고 생각할 게 없겠죠. 하늘 위에 산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일에는 이제 착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생기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걸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착할 선자, 좋을 일, 그 악할 악자, 또 원인 인자를 써가지고 선인 선과라.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결과를 받는다. 그럼 반대로 하면 뭐 되겠습니까? 악인 악과 이래 안 되겠어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인 선과고 악인 악과다. 그래 공자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같아요. 당연히 같지요. 사람이 착하게 살라고 악한 짓 하지 말라 하는데 그게 어째 공자님 말씀 다르고 부처님 말씀 다르고 예수님 말씀 다르겠습니까?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그 말을 듣는 우리가 그래 들어서 착한 일을 하는 분이 계시고 듣고도 악한 짓을 하는 놈이 있고 우리가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제 성인들의 가르침이 다 같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선인 성과를 행해야 된다 믿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공자님 말씀에 사실은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고는 하늘에서 복을 주고 하늘에서 벌을 준다. 공자님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님 그리 들으셨죠, 그죠? 뒤에 이제 뭡니까 명심보감 한번 보십시오. 첫 마디 그래 돼 있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어떻게 받냐? 하늘이 복을 준다. 악한 짓을 하는 놈은 벌을 받는다. 하늘이 벌을 준다. 그 공자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 믿으면 네 벌 받는다. 좀 가혹하죠. 내 안 믿으면 벌 받는다. 부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나? 그래 이야기 안 했어요. 착한 일을 하면 누구든지 좋은 결과를 받는다. 하늘이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스스로 착한 일을 해서 스스로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짓을 해서 자기가 벌을 받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법에서는 이런 걸 인연법이다, 인과법이다 이래 합니다. 그래 착한 일을 해서 좋은 과보를 받는 게 인과법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 부처님이 신이 돼가지고 그거 알아서 복 주려고 잠 안 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면은 그런 복을 받게 돼 있고 그런 과보를 받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법하고 다른 성인들의 모든 종교하고 차이가 이 점입니다. 그런 세상의 원리, 진리 이런 데 대해서 부처님은 법으로서 가르침으로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분들은 그걸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그랬다 하면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 부처님 법이 이제 좀 더 본질적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인과가 인연법을 이야기할 때에 그럼 인연법이 생기는 그 근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늘도 없다 그렇다 하는데 그 인연법이 어디서 일어나노? 일어나는 데는 있나? 이런 점에서 인연법이 생기는 근본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이제 좀 유식하다 그럴까? 좀 이제 생각 깊은 사람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겠지요. 그전에는 부처님 법이니까 그냥 믿고 또 성현이 말이니까 우리가 그냥 믿고 생활하는데 이제 이 인과법이고 인연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런 법이 생기는 어떤 바탕이 있느냐? 질문 좋은 질문 아니고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마음밭이다. 그런 인연이 일어나는 근본은 사람 마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뿌립니다. 생명치고 마음 없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이 이런 인연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이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경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착한 인연도 생기고 악한 인연도 생기고 벌도 받고 복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유행가는 그러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 있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이 인연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마음밭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희망해라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면 잘 경작을 하면 그러면 참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생에도 복을 받고 세세생생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그러면 화를 입고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밭을 잘 갖고 와야 된다. 마음밭을. 근데 이제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소리를 할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경험하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 다르고 저녁에 잘 때 마음 다르잖아요. 뭐 변수 갈 때 마음 다르고 변수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10번도 더 막 지랄이 용천을 한다 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나 이게 뭐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내 마음도 아니죠 뭐.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부처님께서 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고 죽고 하는 걸 난을 생자고 죽을 사자라서 생사라고도 하고 또 일어나고 소멸한다 해서 기멸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생사심이라고도 하고 기멸심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는 그런 거를. 그래 이제 경에서 말하기를 이런 생사의 광야에 그래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막 혼간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그 잘바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광야에 큰 나무가 하나 있다. 누군가 모르는 하는 나무를 하나 심었겠죠. 있다 그러면은 그런 나무를 하나 심고서 또 이제 그런 나무에 끊임없이 물을 자꾸 주면 그러면 그 나무가 자란다. 이제 이걸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비유를 쉽게 하자 그러면은 이제 모래가 많은 그 사막. 지금 우리 미국에는 넓으니까 사막 저 있잖아요. 데스밸리 같은데 또 아리조나 사막 같은데 그런 넓은 사막에 굉장히 큰 나무가 하나 있다. 그 나무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준다 그러면 그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가 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기를 이런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하고 같고 그게 이제 선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그게 이제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부처님도 되고 큰 보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다. 참 좋은 법문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에서는 복이라는 게 하늘이 따로 주는 복이 있고 사람이 주는 복이 있고 아침 복이 있고 저녁 복이 있고 초년 복이 있고 노년 복이 있고 뭐 말을 하자 그러면 가지가지지만은 근본을 따지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비롭게 하냐 이게 복의 근본이에요. 그 부처님 말씀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보여주고 이게 내 마음속 나무에 물을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 함으로 해서 세월이 흘러가면 참 그 나무에 부처님이 피어나고 그 나무에 보살님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 참 그 깨달음의 나무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다 키워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일에 봄을 이런 새해를 맞으면서 다 이제 참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계획도 많이 하시고 또 뭐 많은 참 바람을 우리 갖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참 새해가 됐으니 좋은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이럴 때에 우리 각자 마음에 큰 그 보리수 한 그릇씩 마음에 하나 심으십시오. 큰 보리수 하나 심어서 거기에 아침에도 물을 주고 저녁에도 물을 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을 주고 뭐 커피 마시면서도 물을 주고 맹물 마시면서도 물을 주고 이래 해가면은 내 마음에 물을 주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물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금년 한 해가 다 끝날 때 되면 그래도 좀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금년 한 해 좀 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게 그 보현해운법입니다. 제가 작년 그 후반기에 뭐 특별히 이제 좀 그 말씀을 드렸던 그 보현해운법 이야기가 지금 말씀드리는 뭐 다 이런 걸 좀 더 깊은 걸 이야기해 주신 거니까 또 계기가 되시거든 보현해운법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명심보감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 배운 것을 또 생활에서도 많이 실천을 하시는 한 해가 되어서 금년 한 해 정말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다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